우리가 식단을 준비할 때에 이 식단의 밥이 꼭 새밥으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예, 밥솥에다가 따끈따끈하게 해서 밥을 푸고 찌개도 따끈따끈하게 새로 끓여가지고 꼭 내놓지만은 않아요. 밥을 데워 먹기도 하고 찌개도 데워 먹기도 하고, 근데 한두 번 데워 먹으면 맛있는데 몇 번 데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꼭 데워 먹을 때가 있어요. 예, 요거를 새 걸로 해서 주면은 맛있게 먹는 걸 알아. 그런데도요 이 밥도 해놨던 밥을 퍼서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왜 그럴까요? 왜 새로이 하지 않고 그것이 더 맛있는데, 반찬도 새로이 하면 신선하고 더 맛있는데 왜 냉장고에다 넣어놨던 거 다시 꺼내고 밥도 밥솥에 있던 거 다시 꺼내주고, 왜 그럴까요? 아끼느라고,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러죠? 밥 한 번 해서 남았다고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워요. 죄 받는 거예요. 옛날에 밥그릇에 밥을 몇 개만 묻어도 저는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그 자리에서 톡톡 다 긁어 먹어야 돼. 설거지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버릴 수 없으니까 다시 그 밥솥에 있는 밥을 주는 거예요. 또 언제 그 밥을 주느냐? 좀 덜 이쁠 때. 예쁘면 어떻게든지 새로 해서 맛있는 거 주려고 그러는데 조금 미우면 어떻게 돼요? 있는 대로 처먹어. 그러면서 밥 있는 거 그냥 다시 내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죠? 예. 저도 오늘 설교가 재탕이요. 설교가 재탕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음식을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 이 음식을 버리자니 아까워. 밥을 한 숟단지 해놨는데 아무도 안 먹었어. 그러면 그 밥을 버려요? 못 버리죠. 먹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좀 덜 이쁠 때, 미울 때 있는 대로 처먹어. 그러면서 그 밥 그냥 줘야 되잖아요. 안 먹고 응? 배가 부르니까 안 처먹지. 먹기 싫으면 냅둬. 그러고서 이제 치워버려, 시간 지나면. 그러잖아요. 예. 저도 오늘 설교가 재탕이 나는 거예요. 예, 수요일 날 했던 설교 많은 성도들이 듣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한 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 왜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귀중하기 때문에, 새로이 준비하는 말씀보다 이 말씀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아무리 먹는 것도 좋지만 꼭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래서 몸에 살로 가고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발육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해요. 예, 오늘 말씀은 정말로 영양가 있는 거,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 말씀을 나눴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전도했다고 그랬나요? 범죄자, 지존파를 전도했어요. 지존파가 죽기 전에 우리에게는 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작 들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찬송하며 죽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거든요. 이 이재명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삼풍백화점 그 사고 나서 붕괴될 때에
죽으려고 했던 일가족을 살린 사건을 제가 그 일화를 말씀드렸죠. 그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어느 그 치모 변호사님이, 이 집사님 우리 장인 장모님 좀 전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보통 뭐 아무리 전도를 해도 뭐 거부를 해버리고 까다로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전도 잘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장인 장모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전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댁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 댁에서 만나서 저녁 먹으면서 복음 전합시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 댁에서 약속을 정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이제 그 자기 집이 아니라 그 앞에 식당으로 장인 장모를 모시고 변호사님도 모시고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이제 전도할 판인 거예요. 이제 그런 전략을 짜놓고 이제 그 날짜를 정하고서 이제 저녁 7시에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7시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식당에서 딱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높은 것이 위에서부터 쭈르륵 무너져 내렸으니까 위에서 무너져 내리며 그 힘으로 아래를 누르고 아래를 내리고 하면서 폭삭 다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뼈, 살이 다 튀기고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 시신도 다 수거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쓰레기를 막 그 벽돌이니 이런 것을 다 분리수거가 아니라 다 포크레인으로 걸어가지고서 막 갖다가 버리는데도 거기에서도 뼈가 나오고 살이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삼풍백화점에서 최소한 뭐 600~700명 엄청 죽었어요. 그런데 이 치 변호사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 그날 5시에 삼풍백화점에서 식사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 근데 이재명 집사님이 이제 그날 식사하자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정했고 그 앞에 식당으로 정하다 보니까 백화점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5시 식사하기로 했었는데 그 5시 식사하기로 삼풍백화점에서 예약을 잡아놨는데 그쯤 해갖고 백화점이 무너졌으니까 갔으면 다 죽는 거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 장모님이 이 삼풍백화점 가려고 그러다가 이 식당에 와서 살아났거든요. 왜 식당에 왜 왔어요? 이게 전도하려고 그랬다는 걸 장인 장모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도 전에 이미 그분들은 벌써 심령이 녹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이 장소로 옮겨서 우리가 살았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이재명 집사가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수천 명을,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했던 이재명 집사가 나이 50대 때에 폐암이 걸려서 폐암 3기가 됐어요. 내가 왜 폐암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거야. 하나님 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병이 들었지? 낙심하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3기 그 폐암 진단을 받았으면서도 어떤 교인 한 분이 집사님 우리 남편 좀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부탁했을 때 흔쾌히 가서 그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그 남편분을 위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이 믿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거 관계없이 무조건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는 이런 환경대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하고 그 전도를 회피하거나 핑계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구마 전도왕이라고요. 이분이 미국에서 초청을 받고 이제 목사로 갔지 않습니까? 그 신학을 하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전도법이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어서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 김기동 씨가 신학을 하고 대학원 과정에서 고구마 전도에 대해서 논문을 써갖고요, 미국에서 이제 고구마 전도법을 또 학교에서 가르친답니다. 이 고구마 전도법을 이 김기동 이 목사가 만들어낸 거예요. 집사 때. 고구마를 찔러면 어떻게 돼요? 젓가락을 가지고 고구마를 콕 찔러보는 거예요. 솥단지 속에. 불을 떼고 나서 뚜껑을 열고 익었나 안 익었나 보려면 어떻게 돼요? 젓가락으로 쿡 찍어보면 쑥 들어가면 익은 거고, 들어가다가 조금 꺾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안 익은 거거든요. 이 전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처음부터 젓가락 쑥 들어가듯이 예 아멘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익은 고구마거든요. 근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가실까요?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안 익은 고구마, 생 고구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익을 때까지 불을 더 떼야 돼요. 불을 막 지핀 다음에 또 익었나 안 익었나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쿡 찔러 봐야 돼. 쑥 들어갈 때까지 불을 지펴야 돼.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김기동이 이 전도왕, 이분이 이제 고구마 전도법 이렇게 해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해군사관학교를 나와서 그 사관학교에서 불교 회장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불교에 빠진 거예요. 이때 자기 동기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전도할 때 야, 나 기도하지 마, 나도 너 위해서 기도할 거야, 절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너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마, 막 이렇게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이 김기동이라는 거예요. 그 김기동하고 한방 쓰는 그 동기생이 있었는데 19살이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사관학교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군인이니까.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9살 먹은 애가 새벽 예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고 나서 보니까 19살 때 그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가던 그 친구가 자기한테는 야, 너 예수 믿어라 한마디도 말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그랬대요. 야, 너 그때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너 왜 그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안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야, 네가 이렇게 잘 믿을지 내가 알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만 보고 이 사람에게는 전해야 되겠다,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그냥 생명이요. 누구나 다 호흡하고 있는 생명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고귀한 생명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믿을 것 같다, 안 믿을 것 같다, 그거 따지지 말고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겠어요? 이 땅에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왔어요.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왔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무엇을 약속했느냐? 성령을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그것 때 성령이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 불문하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거든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뜨겁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어려운 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저 골빈놈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사람들도 지금이 어느 때인데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것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한다고 그러면 야 대단하네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못해요.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못해서. 그리고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9가지 열매가 있죠. 그렇지만은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 전도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 몸을 내던져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 받으면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뭐냐? 뜨거운 막 열심, 이런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있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한 곳, 이곳이 예루살렘이야. 근데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더 넓은 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것이 유대예요. 그뿐 아니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한 지역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전하고 뭐 이렇게 소수적인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시와 때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전에 한 곳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0장에서도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그냥 따돌림 당했어.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선지자는 돈 받고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거죠. 예레미야 시대 때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어요. 일테면 하나냐라든가 이런 거, 왕의 뜻대로 그 왕을 정치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이런 선지자들에 맞서서 예레미야는 싸웠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전하는 예레미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생명을 죽이려고도 했어요. 때리기도 했어요. 굶기기도 했어요. 가두었어요.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만할 거야. 나도 이제 할 만큼 했어. 이만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이제 복음이고 뭐고 이제 그만 전할 거야.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잠잠하고 자면 내 중심이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골수에 사무친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입을 닫고 있기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전해야만 돼요. 절대 전하지 않고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북교회 이태희 목사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25년간 아토피로 고통을 받았어요.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집에로 가는데 교회 밖에서 이 교회에 나가는 이 문 밖 그 계단이 있는 쪽에서 우연히 그 이태희 목사님이 한 여집사를 봤더니 얼굴이 형편없거든. 그래서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25년 동안 아토피를 앓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여집사님은요 50대인데도 결혼도 안 한 미혼이요. 그런데 막 얼굴이 아토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막 버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서 간단히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계단에서. 그런데도 순식간에 25년 동안 고통받던 아토피가 나아버렸어요. 그러니 이 여집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25년 동안 고통받았어. 모든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간 거예요. 대학병원 다 찾아가고 피부병 유명하다는데 다 찾아가고 좋다는 거 다 먹고 공기 좋다는데 다 찾아가고 안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못했는지 모르지.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이태희 목사님이 잠시 기도한 거 가지고 크게 나와버렸어. 그러니 그 인생이 달라져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월세를 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25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거든. 교회에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세요. 나오면 당신 달라질 수 있어요. 나오면 구원받아요. 교회 나와야 살아요.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니까요. 교회 나와보세요. 병 고쳐요. 기도하세요. 막 그러면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사 때는요 순복음이 대한민국에서 늦게 시작됐어요. 후발주자입니다. 1950년대. 그 이미 감리교, 장로교가 있었죠. 1894년도에 인천에서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장로교, 감리교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950년대 순복음은 한참 늦은 거죠. 그런데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이제 그 성령의 외적 증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막 귀신도 물리치고 병 고치고 하니까 조용조용 기도하고 했던 장로교나 이 감리교 사람들한테는 맞질 않았어요. 이단이라고 멸시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50년도에 들어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미 굵직굵직한 목사들이 이미 교계에 꽉 차 있는데 순복음은 이제서 조용기 목사가 전도사거든요. 최차실 전도사, 조용기 전도사가 막 일어나니까 뭐 신흥세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조용기 전도사가 이제 교회 천막교회를 개척을 하고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1950년대는 서울도요 이 반월보다 더 가난했어요. 옛날에는 초가집에다가 샘도 없었고 다 물기로 다 먹고 냇가에서 빨래하고 모 심고 이 반월보다도 더 촌이라니까. 완전 지금 농어촌처럼 서울도 따닥따닥은 했겠지만 그랬대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천막교회를 세우니까 그 지역에서 터줏대감처럼 있던 무당이 쫓아와가지고 야 새끼야 너 나가. 그러면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기 전도사가 안 나갔지요. 당신이 나가라. 왜 나가라고 하느냐. 여기가 당신 땅이냐. 못 나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싸움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야 누가 센가 그러면은 센 사람이 머물고 약한 사람이 나가기로 하자. 그 무당이 이제 잔꾀를 써가지고 그 지역에 한 여자분이 중풍이 걸렸어요. 여자분이 중풍이 걸렸는데 그 여자 중풍을 네가 두 달 안에 고치면 네가 여기 있고 내가 나갈 거야. 근데 너 그 여자 못 고치면 네가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당 지가 고치든지 지가 고치면 지가 머문다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주 머리가 대단한 거죠. 이 무당놈이. 그래가지고 조용기 전도사가 그래 그렇게 하자. 하나님 백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날마다 그 여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중풍 귀신아 떠나가라. 병아 떠나가라.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어느 날인가는 이 중풍 들린 여자가 막 그만 오지 말라고 막 조용기 목사한테 막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무당도 조전도사 모르게 그 집을 와가지고 너 저 전도사 말 듣지 말라고 막 그 중풍 걸린 여자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왜 자꾸 집에 오게 하냐고. 내기로 하게 있으면서 저 전도사 모르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한테 그냥 당하는 것이 싫으니까 조전도사한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조전도사는 계속 가서 말씀 전하고 중풍 귀신은 떠나가라. 병은 떠나가라. 치료될지어다. 말씀 선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2달쯤 돼서 이제 천막교회 안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밖에서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밖에서 막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무당이 사람들 잔뜩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천막교회 두드려 부시려고 하나보다. 날 내쫓으려고 하나보다.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잔뜩 한 패가 몰려오는데 그 앞에서 보니까 여자 하나가 오는데 자기가 중풍병을 고치려고 했던 여자 같거든.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여자가 막 씩씩하게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 여자를 따라서 사람들이 잔뜩 오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조전도사가 아침에 가서 복음 전하고 치료될지어다 하고서 막 급히 왔는데 그 시로 그 여자가 중풍병을 털고 일어난 거예요. 털고 일어나니까 그 일어난 몸을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자고. 교회 가면 여러분들 다 치료받고 다 고칠 수 있다고. 옛날에 아플 때는요 다 교회 왔어요. 다 기도원 갔어요. 그래요 안 거예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을 때려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것을 알 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뭔가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 병고침에 대한 체험이 없어.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 이런 체험 없는 신앙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선한 욕심을 가져야지. 욕심을 가져야죠. 하나님, 나도 뜨겁게 만나주세요. 나도 우리 예수님 뜨겁게 한번 만나봅시다. 나도 성령의 불덩어리 한번 만나보게 해주세요. 나도 뜨겁게 활활 한번 태워주세요, 성령님. 이런 막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냉랭하게 덥도 차지도 않은 이 신앙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내가 차갑기 때문에 전도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 뜨거움이 없어요. 남들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워요. 내 모습 미련하고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만 보여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나한테도 성령 좀 주세요. 뜨겁게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난 체험을 내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나 좀 뜨겁게 만나주세요. 이런 욕심을 가져야지요. 이런 욕심 가지면 말씀에 욕심내고 어떻게든지 막 이 성경을 보려고 작정을 하고 막 눈이 피곤하고 그러면 눈을 억지로 막 뜨면서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성경을 작정해서 보고 수시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전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언제 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서 우리들은 호련히 들림을 받아요. 새 모습으로. 그러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천국으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완성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말과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니까요. 그 일관된 그 계획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가 가까웠어요. 그 시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해서 말씀을 해요. 신랑이 더디올지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등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와서 불을 켜고 보니까 불이 곧 꺼질 것 같거든. 그래서 야, 우리 불이 꺼지려고 하는데 너희 기름 많으니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도 이거 너 빌려주면 우리 것도 꺼질지 몰라. 그러니까 얼른 너는 가서 기름을 사다가 보충해서 불을 켜.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이 오셔서 들어가셨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기름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제 준비해야지. 아이고, 나도 이거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은 해야지. 꼭 기름을 준비해야지. 이러면 하루하루 차일피일 미루던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일 거야 아마.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늦게 오면 기름이 떨어진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못하고 그냥 이 정도면 구원 받겠지, 이렇게 종교성에 빠져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오늘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잔뜩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그 사람에게 막 높은 자리를 주면 좋아할까요? 치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너 장난하냐? 나 놀리냐?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이 소중한 거,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이 뭐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복된 소식,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소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나이가 80이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 한 제자가 돼지 고기를 갖다가 고춧가루 넣고 기름 넣고 달달 볶아가지고서 맛있게 요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드시옵소서 하고 드렸는데 그것을 맛있게 잡숫고 식중독이 나서 열흘 동안 앓으면서 식중독이 났으니까 그냥 설사 생똥 팍팍 싸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 돼지고기 잡수시고 열흘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때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석가모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도 구도자다. 나도 구원을 배우면서 터득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구원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요. 나도 모른다 이 말이요. 이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근데 왜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용수보살이라고 나가르주나라는 그 똘중이 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천수경, 금강경, 무슨 경 있잖아요. 팔만대장경 이런 거 뭐 있는 거 다 가짜예요. 용수보살이라는 나가르주나가 후세에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대승불교예요. 중국에 들어왔고 한국에로 와서 일본에 가 있는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이것은 가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옆에 계시다 이 말이요.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이 말이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야. 우리가 기분 좋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야, 기분 좋다. 저 5만원짜리 몇 번 주워봤네. 5만원짜리 몇 번 주워봤는데, 야, 기분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식당에서 아침에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 수천 명이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한 사람 자리 일어나면 그 자리 다른 사람이 가서 또 앉고. 근데 보니까 내 옆에 5만원짜리가 떨어졌어. 내가 안 줬으면 다른 사람이 주실 거잖아요. 그걸 내가 주셔야지 뭐.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좋다. 저기 저 청양에 그 얼음골 거기 구경 갔는데 주차장에 차를 파킹해 놓고서 이제 차를 타러 가는데 5만원짜리가 하나가 또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걸 또 내가 주셨지. 다른 사람보다도. 야, 기분 좋다. 예, 그랬어요. 한 번은 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제 그 차를 세워놓고서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5만원짜리 3장이 있더라고. 만원짜리 하나 하고 5천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16만 얼마를 주셨어. 야, 기분 좋다. 야, 기분 좋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야, 기분 좋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처님은 나는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래요. 할렐루야. 생명을 너때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래요. 예수님은. 야, 기분 좋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잖아요. 이와 같은 복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전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라고 해야 되겠어요?
전하라고 해야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죽으셨으면 그걸로 끝나. 그 죽으셨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거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새 생명을 얻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가 부활을 했냐고요. 석가모니 80이 돼서 식중독으로 열흘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부활했습니까? 안 됐잖아요. 알라가 부활했나요? 안 됐어요. 어떤 신도 부활한 적 없어요. 예수님만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실 날만 남았어. 할렐루야. 이야, 우리는 수지 맞은 겁니다. 수지 맞았어. 이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믿고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 귀신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그 마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오순절날 새 방언을 말했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취되어 있어요. 그걸 두고 말한 것인데,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노래로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봐보세요. 옛날에는 개차반이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권사님들 보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권사님들 보면 거기 천국이야. 권사님들 말이. 어머나 세상에 너무 반가워요. 막 그러거든요. 아니, 권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 보면 너무나도 말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 방언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들 보세요. 범죄자들 보면 입에 쌍욕을 하고 살잖아요. 그들이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형제님, 자매님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새 방언인 거지. 음담패설이 나오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것이 새 방언 아니겠어요? 막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새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18절에서 뱀을 집어 올리며. 이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능력. 뱀을 어떻게 무서워서 피하는 거잖아요. 아이, 그 무서워. 여자들 보면 피하잖아요. 우리 저기 대평리에 계시는 세계선교회 목사님은요, 막 가슴에다가 앞에서 뱀을 보고서 엄마나 하고 넘어졌는데, 넘어지다가 허리가 부러졌어. 그렇게 뱀이 무서워서 피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뱀을 확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지. 독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그런데 이겨내게 하신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의 은혜인 것입니다. 개그맨 이성미 아시지요? 개그맨 이성미가 개그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개그에서 대상을 받고서 자기는 개그도 안 하려고 그랬어. 아나운서가 되려고 그랬어. 근데 아나운서에서 떨어지고, 이제 그 대학교 같은 반 친구가, 야, 개그 이거 뭐 1차로 이제 방송국에서 뽑는데, 야, 뽑히면 상 준대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편으로 나가자 해서 둘이가 이 원고를 짜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요, 이성미가 개그 대상을 먹은 거예요. 그때 그 동기들이 누구냐, 김영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장두석 이런 사람들이 그때 개그 콘테스트에서 뭐 1등인가 아니 그 1위에 선출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성미가 잘 나가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뭐 마음에 뭐가 달라져 가지고 수면제 70알을 모아서 70알을 먹은 거예요. 수면제 70알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막 업고 가는데, 야 성미야, 너 죽지만 말아라, 죽지만 말아라. 그러고 막 병원에 업고 갔어.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 벌리세요, 의사가. 그래서 안 벌려요. 비몽사몽간에 안 벌려요. 그랬더니 안 벌리면 병신 돼요. 안 죽고 병신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입을 벌렸어.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위를 세척하는데, 와, 신기하네. 약이 하나도 안 녹았네? 그러더라는 얘기요. 약이 녹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이 패서. 야, 신기하네. 약이 하나도 안 녹았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에게. 이성미가 큰 일을 해요. 최진실이 자살을 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잖아요.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대한민국에 큰일 나겠다. 사람들이 다 우울증 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갖고 큰일 나겠다. 그래서 연예인 상대로 신우회 같은 거, 연예인 기독 모임 같은 걸 그 윤복희 권사님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일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70알 수면제를 먹었는데 속에서 녹지도 않았어. 응? 술 한 잔에다가 딱 먹으면은 그냥 속에서 넘어가가지고 알코올하고 하면은 쫙 배갖고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녹지도 않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 불문하고 사람을 누구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는 무조건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복음 전하는 자가 더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은사적으로도 표적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막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좋아. 예,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막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올 한 해 우리 얼마 채워야 돼요? 100명. 그러니까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한번 가보자니까요.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그냥 나요. 막 그러면 막 데리고 오라고. 선포한 대로 그러면 그 사람 낫게 되어 있어. 실제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막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오면요, 가정도 회복이 돼요. 병도 치료돼요. 화목하게 돼요. 막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